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보면은 아마 보신 분들은 저 영화를 말하구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카데미 영화제를 비롯해서 각종 영화제에서 아주 극찬을 받은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유대인 출신 기도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인 도라와 함께 결혼을 해서 아들 조슈아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아들 조슈아의 4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신나게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군들이 들어 닥친 겁니다. 아빠 기도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기도는 4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아들 조슈아가 놀라지 않도록 자신들은 지금 재미있는 전쟁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그리고 저 수용소에 있는 독일군 군인들도 다 놀이에 참석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빠 기도는 계속해서 연기를 하면서 때로는 아주 익살을 떨면서 어린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강제 노역의 고통과 함께 언제 독가스로 끌려갈지 모르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 아빠 기도는 유머 감각을 발휘하여서 이 어린 아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즐겁게 해주면서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후퇴를 하면서 수용소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 기도가 먼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끌려가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에게 끌려가면서도 아빠 기도는 그 자기를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아들 조슈아가 걱정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끌려갑니다. 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찐하게 와 닿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분명 이 영화는 슬프고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화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왜 인생은 아름답다고 영화 제목을 지었을까? 그것은 아버지 기도가 어린 아들 조슈아에게 보여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참 깊은 감명을 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언제 인생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데이트할 때, 연애를 할 때 참 인생은 아름답다고 느끼곤 합니다. 또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 정말 인생은 아름답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또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을 때, 또는 멀리 가족들과 함께 외국 여행을 갔을 때, 혹은 또 가족들로부터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를 받을 때 우리는 살면서 인생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이런 것보다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성도들 가운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사랑 같은 건 내가 잘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콩팥 하나를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충격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다니, 이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본래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죄에 대한 형벌을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은 영원토록 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대학생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런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인생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진정한 내 자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에 가면은 거기 거울의 방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온갖 종류의 거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울 앞에 서면은 내 작은 키가 길쭉하게 키다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어떤 거울 앞에 서면은 날씬한 내 몸이 아주 뚱뚱보로 그렇게 변합니다. 또 어떤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얼굴이 납작해지고 그리고 다리가 볼록해지면서 무슨 괴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히히 웃으면서 막 좋아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이 나에게 뭐만 하면은 이 바보야, 너는 어떤 거에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도대체 너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니? 하고 내 야단만 맞으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이구나, 나는 잘하는 것이 없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릴 때 형성된 이 부정적인 이 자아상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지를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늘 비관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말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보고 하나도 안 늙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네요. 그때가 그 교회를 사임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도 20년 동안 제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이가 한 60이 됐는데 한 40대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저보고 하나도 안 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제 아내가 제 얼굴만 보더니 옆에 흰머리가 많이 나고 얼굴에도 겉모습이 하나씩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여보, 당신도 이제 많이 늙었다. 흰머리 나는 거 보고 아이고 얼굴도 막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겉모습도 나오고 당신도 참 이제 많이 늙었다. 아니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아까는 저보고 하나도 안 늙었다고 막 옛날 모습 그대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보고 아이고 많이 늙었다고 이제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말이 진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 목사가 금년에 한국 나이로 65살입니다. 여러분 볼 때에 제가 65처럼 늙어 보입니까? 아니면 65보다 더 젊어 보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회성이 뛰어나네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 말만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너무 기분 좋아하거나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에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은 이런데 어느 거울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뚱뚱하게 보이기도 하고 납작하게 보이기도 하고 길쭉하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쿵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진짜 내 모습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압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외모나 내 능력이나 그리고 내 성격은 전혀 보지 않고 내 존재 자체를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나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생기든지 못생기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그저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행복은 나에게 사치입니다. 행복 같은 건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정말 그런 행복이 올지 행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닉 VV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그 밑에 저 달랑 조그맣게 보이는 왼쪽 다리, 저게 전부 다고 오른쪽 다리는 아예 없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은 8살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닙니까? 8살 때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살마저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8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새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순간 그는 그때부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저 사람보다 더 인생의 고난을 겪고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몸이 성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돈 많은 재벌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인기나 권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높은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닉 VC치처럼 몸이 성하지 못해도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면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80년 살고 길면 90년을 사는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슨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보잘 것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이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사에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되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그럽고 잘 베풀고 그리고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병들고 상처투성이인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나 부모 자녀의 관계나 형제 간의 관계나 성도의 관계가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폭포수같이 흘러 넘칠 때에 그 사랑이 내 곁에서 흘러나가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는 책인데요. 예, 바로 저 책입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가정회복 사역 팀장인 정혜성 씨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권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정혜성 씨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늘 맞고 자란 기억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분노는 가정을 늘 공포로 만들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었는지 상상이 되죠. 그러다가 이 정혜성 씨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가 23살 되던 해였습니다. 23살. 그때 그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데?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습을 했지만은 이 말이 잘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간신히 용기를 내어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면전에서는 할 용기가 안 나서 전화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한 것으로 인해서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막 이렇게 오면서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저절로 싹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그리고 미움이 가득 찼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마음에 갇혔던 온갖 미움과 증오가 눈 녹듯이 싹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후 얼마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그분의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그게 더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쫙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눈물이 핑 돌던데요. 구정날 부모님 댁에 세배를 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아버지를 안아드리기로 결심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해 세배를 드렸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사역자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사역을 잘 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앉아 계시는 아버지와 내가 서 있는 거리가 불과 1.5m도 안 되는데 그 거리가 마치 요단강같이 아니 홍해같이 멀게만 느껴졌다.
앞으로 다가가야 할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앉아 계시는 아버지께 다가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울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하고 말을 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때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품이 너무 좋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좋았다. 옆에 계신 어머니도 울고 뒤에 있던 아내도 울고 그곳은 울음 바다가 되었다. 나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더 이상 없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만이 충만했다. 며칠 후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디세요? 여기 마트다. 그런데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잠시 침묵 후에 들려온 말은 혜성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고는 한급히 전화를 끊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그 23년 동안 눌려있던 그 정오의 마음이 어떻게 눈 녹듯이 녹아질 수 있는가?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미움과 그리고 정오의 감정을 강물처럼 흘러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결심해도 내 힘으로 안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감정이 미움의 감정과 원망의 감정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오늘 밤에 집에 가시거든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하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한번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하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한 번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번 안아주면서 얘야 사랑한다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엄마 아버지 앞에 가서 엄마 사랑해요 하고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모에 대한 나쁜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자녀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남편에 대한 나쁜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영경 권사님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거든 장원석 집사님한테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사람 부부가 인구 부부라서 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원아, 저 위에 채원이 앉아있거든요. 채원아 오늘 저녁에 가거든 엄마 아빠 한대 미루지 말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고 꼭 한번 안아주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되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안아주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나쁜 감정이 다 사라지게 돼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지만 진작 우리가 눈이 어두워 있어서 그렇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세상과 인생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세상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